네, 오늘 하나님 말씀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또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가서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그것을 꿈을 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 가정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면 저는 사실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요즘에 가정이 힘든 가정들이 참 많거든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잘 세워져 있는 가정들만 이렇게 교회에 있다면 마음껏 설교하기 편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고 또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요즘에 특히 가정에서부터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는 설교의 자리에 서지만 이 5월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모두 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잘 들이시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도전받았던 가정의 그 이야기, 정말 제 가슴이 너무너무 이렇게 뭉클했던 얘기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의 할머니께서 정말 그 가정에 본인만 믿으시고 아무도 믿지 않아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분인데 늘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요 제일 앞자리 탁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배 말씀을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가슴앓이가 있었어요. 그 가슴앓이가 다름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정말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면서도 늘 가슴 한편에는 아프셨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안 왔어요. 돌아오실 때까지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장례를 그분 장례를 어머니가 잘 믿으셨으니까 교회에 이렇게 치러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교회에 부탁을 한 거죠. 그래도 그게 마지막 어머니 유언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장례를 하고 그 목사님도 그 교회 목사님도 주일날 이렇게 쓸 때 이제 마음이 허전하신 거예요. 늘 앞에 이 자리에 딱 앉으셨는데 그 자리가 빌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주일날 어떡하나 그러고 설교단을 딱 섰더니 안 나오셨던 그 가족들이 쫙 앉으셨다는 거예요. 다 앉으셔서 예배 말씀을 다 들으면서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저희가 어머니 뜻 받들어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할머니 권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신 게 땅에 안 떨어졌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언제나 제 가슴 속에 깊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 가정의 달을 맞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막 좋은 것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맞을 때에 아직 안 된 안타까운 손가락 때문에 아픕니다. 온몸이 다 건강해도요, 사람이 손가락 하나 삐거나 다치거나 베이면 그것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두가 다 건강한데도 그 베인 손가락 하나에 계속 마음이 가는 게, 그게 사람의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간절함이 그거겠죠.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 잘 생활하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 아픈 손가락 때문에 항상 마음 한구석이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대하시면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절대 오늘의 현실에 밀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호사서 18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참 이상한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참 동안이나 벌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광야 생활, 그 힘든 생활을 다 버티면서 꿨던 꿈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꿈, 그 꿈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정말 유일무이한 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시간도 버텨냈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서 그 강한 족속들, 그 대단한 그 땅에 있는 그 땅의 거민들과 전쟁도 치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땅이 정복해져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바꿔서 이제 수도를 실로라는 곳에 놓고요,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회막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자리를 딱 잡아놓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전쟁을 치르면서 얻은 땅을 5지파에게 골고루 나눴어요. 먼저 큰 지파들이 먼저 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5지파는 먼저 땅을 다 받았어요. 7지파가 남았어요. 그래서 7지파가 땅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러 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땅을 어느 정도 받았고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각 지파별로 받는 것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 땅을 막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안 하고 멈춰버리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되었을까?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 전쟁 시간, 긴 시간이죠. 세대도 하나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원래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첫 번째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다 물러가고요, 두 번째 세대로 바뀔 만큼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린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지나가고 나니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꿈, 그게 어느 정도 수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살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땅도 있어요. 완전하게 얻지는 못했지만 5지파가 이미 큰 땅도 얻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서로 그냥 그 안에서 5지파에게 나눠줬지만 전쟁은 5지파만 한 게 아니라 12지파가 다 힘써서 전쟁했으니까 그 안에 서로 간에 이 땅이 므낫세 지파 거다 그래갖고 므낫세 지파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적당하게 어울려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에 지치기도 하고 긴 시간 동안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현실의 문제가 가득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건 젊은이들만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말씀 통하여서 계속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힘을 얻고 꿈을 꾸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틈엔가 자기의 꿈의 자리를 놔버립니다. 멈추려 합니다. 이만큼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만큼이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멈춥시다. 여기에 우리가 있읍시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삶의 자리 이야기는 우리를 여기까지 멈추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꿈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뒷부분은 분명히 얘기하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믿음의 그 꿈의 자리를 이룬 세대가 있는데 왜 이루지 않은 세대들은 거기에 멈추려 하느냐 말씀이에요. 얻은 세대가 있는데 분명히 가족 구원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그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왜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멈추려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응답이고 누구에게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누구만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덜 사랑하고가 아닌데 거기에 대하여서 왜 지체하려고 하느냐, 멈추려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지파가 땅을 얻을 때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7지파가 그 땅을 얻을 때도 이미 받은 5지파도 또다시 헌신하라는 거예요. 5지파만 그 자리를 멈추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지파도 얻어야 하니 그 7지파가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얻은 5지파도 힘써서 이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역사들을 얻습니다. 누구는 것을 빨리 얻은 복을 받은 것처럼 느끼고, 누구는 아직도 그것이 얻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때도 이미 함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 거고요, 아직 못 받은 그 자리를 향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7지파를 향해서 왜 여기서 멈추느냐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12지파를 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향하여서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복음화가 되었든지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든지, 모두를 향하여서 아직 얻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 지체하려고 하느냐, 멈추려 하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될 때까지 그 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만큼 됐으면 됐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쳐있는 이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제안하는 게 있어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7지파에게 3명씩을 뽑아서, 대표로 믿음 좋은 사람 뽑아서 그들이 그 땅에 움직여서 그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움직이고 그림 그리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불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것을 하고 다니느냐 하면서 이들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안 장치까지 말해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이미 장악하고 있으니까 보호 장막이 돼주라는 거예요. 북쪽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요셉 지파가 이미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북쪽 지역에 보호자가 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오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와라. 왜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겠어요? 그림 그리는 것 통하여서 소망을 말하 그거예요. 먼저 꿈꾼 것들을 다시 한번 두 눈으로 봐라 그거예요. 잃었던 꿈들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꿈을 봐야, 그래야 이들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한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시는 책들 중에 하나인데,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 조금 시대에 많이 뒤처졌다 생각하시고 빨리 읽어보세요. 이 책은 반드시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공통점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 자기가 될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이미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미리 그림 그리는 거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를 들어 과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과장처럼 생각하고 과장처럼 말하고 과장처럼 행동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앞으로 담임 목사로 다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로 다 나가시는데 그 나가시기 전에 부목사 있는 동안에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다 그려봐야지만 그 자리에 뭐가 보이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장이 되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그리라는 거예요. 건강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고상한 인격을 갖고 싶다. 그러면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게 스티븐 코비가 7가지 특징 중에 하나로 제시한 거예요.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그렇게 해봐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 여호수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와라 그랬어요.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원하는지 걸어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꿈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에 긴 시간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지쳐서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멈추기를 바라요.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야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다시 제안한 거예요. 다시 그려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돌아보고 거기 하나하나를 걸어보고 그 땅의 그림을 그려와라. 그것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7편 1편은 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헛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꿈을 꾸고 기도하고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리고 이게 기니까 안 되니까 라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오랜 시간 했는데도 안 됐어요 라고만 말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 동안에 어느 틈엔가 내 꿈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 안에서 그림 그렸던 그 그림이 사그라들고 있구나. 그러면 그 그림을 더 명확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실제로 그려왔어요. 실제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비 뽑고 그대로 다 나누어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땅에는 사람들이 다 나갔나요?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아직도 더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 땅에 이 자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 그림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어떻게 그려왔을 것 같으십니까? 무조건 크게 그렸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그렸을 거예요. 자기가 밟은 것보다 크게 그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밟은 만큼만 그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밟은 그 땅조차도 누굴 가보니까 여기 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땅 빼버리고 더 조그맣게 그렸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믿음대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림을 그릴 때에, 꿈을 꿀 때에 믿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축되는 사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큰 족속이 있어, 강한 족속이 있어. 내가 그들 상대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그거 빼버리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봤는데 전에도 하나님 도우셔갖고 이겼어. 그러면 그들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넓게 그걸 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는 뭘 보고 그릴 거냐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그린다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거를 미리부터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본 대로, 그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더니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그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림은 믿음으로 그려야 되는 거지 현실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땅 바라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은 작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현실에 묻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꿈으로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큰 그림이 우리 속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주셔요. 여기에 보면 주신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신이라는 말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탄. 이 말이 중요해요. 나탄이 뭐냐?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나탄이라는 것은 약속해 주신 땅 이거예요. 이걸 자기 시야 넘어서 믿음으로 그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믿음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넘치기를 바라지, 어느 목사가 여기 서서 우리의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걸 좋아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적으로 그 원리가 어디 있는지를 연구하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지체되고, 전에는 그랬는데, 전에는 꿈을 많이 꿨는데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광야 생활 때문에 지치고, 전쟁하면서 지치고, 낭망해서 그 꿈을 접어버리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실제로 그 땅을 그려봐. 소망해야 돼. 그 꿈을 회복해야 돼.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이 땅은 원래부터 믿음으로 그린 거야 그러는 거야. 가나안 땅을 시작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를 때부터 믿음으로 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친 우리의 자리 안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 지친, 전쟁하느라 지친, 현실에 지쳐버린 우리의 자리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 위하여, 약속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